시간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강물처럼 쓱 하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0분 남은 시간인데요. 새해에도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얘기하니까 벌써 긴장하시고 계세요. 오늘 목사님이 밤새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작정 못합니다. 여러분들 순서지에 보시면 맨 뒷면에 보시면 새해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 있고 10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짧게 좀 설명을 하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날의 실패나 어두운 과거에 붙들려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단점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밝은 점을 기억하며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내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공의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존귀하고도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에는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해에는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믿는 사람들을 자주 달리기 경주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뒷골목의 밤길을 홀로 걷는 것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 뛰는 경주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객이 없는, 군중이 없는 운동장에서 혼자 뛰는 선수들의 마음이 힘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별로 나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관중들이 나를 향해서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그 경기장에서 뛰면은 아마 없던 힘도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켜보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켜보는 눈길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새해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10개 해도 금방 끝나겠죠, 여러분? 네, 안심하시고. 세 번째는 새해에는 더 깊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매달린 사과를 세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도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개수는 다 셀 수가 있죠. 하지만 사과 하나를 놓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사과나무를 세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사과 하나 속에 있는 수많은 사과나무를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믿음은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무감이 우리를 짓누르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잠재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 삶도 이 가능성을 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대홍수 속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보았지요. 모세는 바위 속에서 있는 샘물을 보았고요. 삼손은 사나운 사자의 몸에서 달디단 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과 한 알 속에 있는 수많은 사과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새해를 맞는 감격과 감사, 기쁨이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년이 나에게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고 뭐 하나 기댈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잠재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사과 한 알 속에 있는 수많은 사과나무를 보는 것이죠.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새해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속에서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시련과 아픔도 있죠. 오늘도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사진들을 쭉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기뻤던 일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두 분의 장로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슬픔도 있었고 또 말 못한 어려움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투지와 용기를 주고 인내와 노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을 던지신답니다.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원망으로 발을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중자입니까? 시련은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가벼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 가라지가 자란 것을 보고 주인이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이 가라지와 곡식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둡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드리겠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내 삶에 내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내 삶의 알곡이 맺어질 때까지 그 가라지와 함께 두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알곡으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밭에 아직도 가라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새해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 속에서 웃음과 긍정을 잃지 않고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초청장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초청장은 돈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바로 은혜의 초청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는 진실하고 간절한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인데 진실로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한번 떠보는 그런 형식적인 초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 있죠. 야,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 그런 형식적인 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이 세상에 목마르고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초대장, 이 사랑의 초대장, 이 그 은혜의 초대와 환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초대장이 되어서 목마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초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새해에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눈을 들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요. 눈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그 수평선, 그 지평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의 한계인 거죠. 즉 지평선, 수평선은 한계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영적인 시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눈을 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를 주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야, 땅을 잘 보고 다니면 이런 불로소득이 있구나.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땅만 보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취미 삼아서, 습관 삼아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인생의 노년에 대해서 세어보니까 그 땅을 보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주우면서 사실은 파란 하늘과 아름답게 핀 꽃들은 보지 못하고 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쳐다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만 보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머리를 들어서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새해에는 함께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시도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함께 구하여라, 함께 찾아라, 함께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도 뭐가 맞아야 합니까? 손발이 맞아야 한다라고 그러죠. 함께 손발이 맞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발이 안 맞으면은 되던 일들도 다 어그러지고 말죠. 그런 일을 경험한 어느 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가족이 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이 차를 세웠답니다. 무슨 영문인가?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경찰관 양반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운전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모범 시민으로 상금 100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00만 원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럼 당장 가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무면허였던 거예요. 그 아내가 옆에서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 양반, 그냥 이 양반 술만 먹으면 이렇게 농담을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음주운전까지 나왔죠. 그랬더니 뒷자리에 있던 아들이 이러더랍니다.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흠친 차는 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런 사태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8번째로 새해에는 삶의 규칙들을 잘 세워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사실은 똑같은 탄소 성분으로 된 물질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그 분자가 아주 잘 맺어져서 잘 결탁이 되어서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요. 흑연은 그것이 잘 뭉쳐지지가 않아서 결국 그냥 검은색의 흑연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겉은 똑같은데 내면의 차이가 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그 분자들이 잘 정돈되었느냐, 엉클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흑연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수로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화단이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내 믿음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가지 않으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로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새해에는요, 나의 삶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세기 말 독일에서요, 한참 종교개혁이 있은 지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신교와 구교, 캐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요. 때마침 일어난 흑사병으로 인해서 독일 인구 1600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질병이나 전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교에 신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1704년 어느 날 루터 교회의 목사였던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먼 지역에 사는 환우를 신방하기 위해서 교인을 찾아가 신방하고 돌아왔을 때 아주 처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교회 사탁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처참한데 잔해더미를 헤집다 보니까 그 잿더미 속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과 딸이 서로 끌어안고 까맣게 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남매의 시신을 안고 울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요. 그러다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먹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 피아노 쳐주세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지만 최소한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겠지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도 물론 있겠고 이루고 싶은 일도 있으시겠지만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바뀌고 날은 바뀌지만 사람의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과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또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 다시금 되새기면서요, 여러분 뒤에 있는 10가지 있죠? 우리 10가지 같이 읽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2020년 새해에는 최소한 이 10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수많은 사랑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감사하며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사과 한 알 속에서 수많은 사과나무를 볼 수 있는 깊은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여건 속에서도 웃음과 긍정을 잃지 않고 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삶 한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발견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삶과 신앙의 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준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진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새해 소망 가지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